창세기 41장 46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2절) 같이 읽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사셨나요? 이렇게 해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실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의구점도 생기고 이제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때로는 곤고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형통함만 있으면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인지 모르기에 때로 하나님이 곤고함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한 번만 들으면 잊지 않는. 같이 해볼게요. 잘 살아보세. 같이 하시라고요. 시작. 한 해 동안 잘 사셨어요? 나름 잘 사셨죠?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사진이 총 아는 분들이죠. 그죠? 탤런트 김혜자 씨하고 그리고 전직 두 대통령. 한번 더 보여줄래요? 저 동상이 어떤 동상인지 아시죠? 저 전두환 씨 동상인데 사람들이 뭘 집어던지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왼쪽 사진은 탤런트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의 친선 대사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주로 그런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두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때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저들의 말로는 그렇게 멋지지 않죠.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이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월드비전의 친선 대사로 일을 합니다. 김혜자 씨가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할 때는 연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연기를 끝나고 나면 마음에 그 밀려오는 그 공허함, 내가 왜 사는지, 그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을 섬기고 나서 그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혜자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김혜자 씨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때는 죽고 싶었는데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교훈처럼 잘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공자, 그리고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삶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여러분, 본문 구조를 보면 아주 되게 본문 구조가 재밌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피고 있는 성경이요. 46절부터 우리가 52절까지 읽었죠. 46절부터 49절까지는 7년 동안의 대풍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또 뭐가 이어져요? 흉년이 이어져요. 자, 보세요. 46절부터 49절까지는 7년의 대풍년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3절부터, 자, 보세요. 53절,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뭐가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7년의 대풍년 기사, 그리고 흉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50절부터 52절까지는 요셉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어요. 요셉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절, 51절, 52절은 3입구절이에요. 그러니까 50절, 51절, 52절 요셉의 가정사를 쑥 빼면 어쩌면 오늘 본문 문맥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셉의 가정사를 빼고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요셉의 가정사 50절, 51절, 52절 빼고 53절로 바로 건너갈게요.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을 빼고 그냥 49절에서 53절로 건너뛰면 훨씬 더 문맥이 매끄럽고 좋죠. 근데 왜 성경의 기자가 갑자기 풍년과 흉년 그 사이에 요셉의 가정사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요셉이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왜 3입구처럼 거기에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요? 요셉의 정말 아름다운 요셉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죠. 여러분, 요셉처럼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까먹었죠? 같이 해볼게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예, 요셉처럼 멋진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알죠?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뭐를 잊어버려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오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처 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자, 보세요.
지금 국가적으로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큰 풍년을 이제 준비했고 마지막 7년의 기근을 준비해야 되는 중체대한 일에 이 요셉이 갑자기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잊어버림이라고 지어요. 왜요? 요셉이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 그래요.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망가뜨린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산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총으로 팔리죠. 종살이하면서 누명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기록이 창세기 39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여러분, 요셉은 틀림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엄청 많이 받았을 텐데 요셉의 어두운 그늘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성공한 후에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들의 이름을 뭐요? 므낫세, 잊어버리겠다, 용서하겠다, 사랑으로 품겠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멋지게 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여나 미운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 깨끗이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모든 미움들을 다 떨쳐버리겠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의 그런 감정들, 상처들을 내가 떨쳐버리겠다고 막 고개 흔들고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51절 볼게요. 51절 잘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잊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잊게 하는 것, 용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외면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움은, 여러분 강아지 목줄 있죠? 이 미움은 강아지 목줄 같대요. 강아지는 이 목줄 범위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근데 목줄 밖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미운 감정이 가득하면 이 미운 감정이 우리 영혼의 목줄이 된대요. 무슨 목줄이요? 내 영혼의 목줄.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함으로 나가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최고의 사랑을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영혼의 목줄을 떨쳐버려야 우리가 훌훌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미운 감정을 품고 살면 그것은 다이너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알죠? 히틀러가 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을까? 히틀러의 자서전에 보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지 않아도 돼야 될 일에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유태인들에 대한 미운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요. 히틀러가 사춘기 때 자신에게 예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가 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미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비느라는 곳에 가요. 그리고 미술학교에 지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재수해서 다시 시험을 치렀지만 그때도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의 꿈을 접게 돼요. 그런데 히틀러가 자신의 낙방의 원인을 심사위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에게 불합리한 결정을 심사위원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알아본 결과 심사위원이 총 7명이었는데 그 중에 4사람이 유태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 사실을 안 후에 미술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나를 낙방시킨 유대인들은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 편지까지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유태인들에 대한 미운 감정이 그의 가슴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유태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아야 될 일에도 히틀러가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이 600만이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들으면 상처받을 일도 아니야. 뭐 쉬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예배 자리에 앉는 거 있죠. 뭐 일부 예배 때 뭐 아무들이 갔는데 예배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거기가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고. 그리고 여기 내 자리니까 다른 데 가서 앉으라고. 여러분 그럼 누가 상처받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닌데 개인 의자도 아니고 여러 의자인데 아무 데나 앉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좀 많이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를 받으면 수도 없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상처에 매이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은사 중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고 성공의 자리에서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픔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뭐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용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솔직히 우리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의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100억 탕감받은 자가 돈 10만 원 구워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잘 사는 인생이고 멋진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맡겨준 사명에 성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맡겨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두 번째는요,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 여러분, 창세기 39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은 39장, 40장, 41장 이렇게 3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을 42장부터 41장, 정확히 이야기하면 46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9장을 할애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삶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 정상에 오른 후에 그는 그 정상에서 자신의 기쁨만을 만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말로 개고생하고 죽을 고생해서 정상에 오르면,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에서 영광과 기쁨을 만끽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러면서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값 하지 못하면 그 영광의 자리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이 30의 그 젊은 나이에 애굽의 정말로 실질적인 권력자가 돼요.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에게 준 권력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 42절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를 줘요? 인장 반지를 줍니다. 인장 반지가 뭐냐면 실질적인 권력을 그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 인장 반지가 도장으로, 도장 꽉 찍어야, 여러분 저기 그 포항제철이라고 있죠? 가보셨어요? 제가 한번 포항제철 우리 그때 노예에서 한번 가봤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포항제철 처음에 세울 때 그 박태준 씨인가요? 그분한테 박정희 대통령 친필로, 그 친필 마패라 그러더라고요.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일에 이와 관련된 일을 요청하면 무슨 기업이든지 뭐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박정희 딱 도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 박태준 씨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요청하면 사람들이 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못하죠. 그 당시가 어떤 당시인데 엄청난 힘을 그에게 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인장 반지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43절 자기에게 있는 뭐를 주세요? 버금수레를 줍니다. 여러분, 버금수레는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버금수레를 요셉에게 줘요. 이게 뭐예요? 애굽의 두 번째 자리임을 확실히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에게 이런 칭호를 줘요. 사브낫 바네아. 45절 볼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버금술에 인장 반지 사브낫 바네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인생 역전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난 과거의 모든 삶, 어려움, 고통, 고난들을 다 등지고 이제 좀 평안하게 좀 누려야 되겠다. 근데 요셉은요, 정상에 오른 후에도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그가 총리가 된 후에 본문 46절 봐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에요?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뭐 했다 그래요? 순찰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친히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온 땅을 다 친히 살피고 돌보는 겁니다. 왜요? 7년 동안의 큰 풍년 동안에 요거를 잘 준비해야 7년의 기간을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멋진 인생, 참된 성공의 인생, 잘 산 인생을 산 이유는요, 그가 총리의 자리에서 자기 자립값하고 맡겨진 사명에 성실할 때 그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구원에는 반드시 사명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교회는 다 자원봉사로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주어진 직책에 성실하시기 바라요. 제가 잘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잘 안 하는데요, 가끔 어떤 때는 성가대에 몇 주 섰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제가 불러다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호통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두 살 먹은 아이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게 여기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좋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만큼 가장 최고의 권력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위보다 높은 자리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는 성공의 자리지만 성공의 자리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역사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그것이 크든 작든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너 참 잘했다 못했다 그 기능적인 면을 따지지 않고 내가 충성했느냐, 내가 성실했느냐.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제 자신을 성찰할 때 날마다 참 부족하구나, 연약한 게 참 많구나,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시간만 나면 농땡이 까고 어떻게 하면 눈치 보고,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있든 없든 성실하게 저 사람에게 뭐를 맡기면 참 믿을만하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엄청난 걸 왜 맡겼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가정에서 어머니 일이면 어머니 일답게, 아버지 일이면 아버지 일답게, 자식이면 자녀답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돈을 많이 모았느냐, 얼마만큼의 지위가 높았냐,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성경의 기자가 넣지 않아도 될 요셉의 가정사를 329처럼 집어넣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를 마감하고 2020년도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맡겨진 사명들 요셉처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잘 사는 인생 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나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다는 것. 여러분, 요셉이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옥살이하고 옥중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하셨던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것,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코끝에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손발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삶이 뒤안길 30년의 삶이었지만, 그 짧은 30년이었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도달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그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스러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장 사랑의 최고봉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라 그랬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문하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살기 위해서 무슨 교훈을 줬어요? 여러분, 주어진 사명에 성실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사명, 직장에서 직장이라면 직장의 사명,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받을 때 너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